사람은 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 그건 하루라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삶을 살죠. 하루를 안 사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다 뭔가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출근하고, 어떤 이는 하루가 시작되면 자영업에 종사하고, 어떤 이는 가사를 돌보고, 어떤 이는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하고, 뭔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과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루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하길 원하는가? 나는 행복하기 원치 않는가? 나는 행복하길 원치 않아요. 나는 안 행복할래요. 그런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모르다도 단 한 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과연 뭘까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가요? 사실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무엇을 해야 행복하는지, 나는 행복할 때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그게 행복이겠죠. 그러나 행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한 것을 이루었을 때 만족해하며 행복해야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대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렇죠. 100점을 맞고 싶은 학생이 100점을 맞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100점을 맞길 원하는데 그 자녀가 이번 중간고사에 100점 시험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그 부모님은 이야, 우리 애가 100점 맞았대.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집을 샀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장이 되고 싶으신 분이 부장이 되면 야, 나 이번에 진급에 부장 됐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이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함, 자기가 기대치에 만족함을 가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만족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치에 항상 못 미쳐요. 돈을 벌어도요, 내가 기대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공부를 해도요,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기대한 만큼 만족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신경 쓰이고, 염려하고, 고역이죠, 사는 게. 그래서 인생은요, 고역이에요, 사는 게. 그런데 날마다 삶에 만족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마다 만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삶이죠. 여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삶 속에 만족이 충만하여 행복한 성도가 되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고나 또는 선전물들을 보면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 만족. 열심히 노력합니다. 고객 만족. 이 상품이, 이 물건이, 이 준비한 것이 정말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지. 세상은 온통 만족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온통 만족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가구를 고릅니다.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길 원합니다.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운동 경기를 즐기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을 행복하기 위해서. 음악회나 공연을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비싼 입장료를 사는데 왜 그럴까요? 그 공연을 통해서, 그 연주회를 통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표 아깝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교육비를 투자합니다. 노후 안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보험을 듭니다. 왜요?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만족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만족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만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설교를 하나 하는데, 설교 제목이 만족. 참 만족을 얻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이 이 만족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당신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질뱅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일 거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분은 제우스 신일 거다, 창조의 신 제우스 신일 거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이분은 지혜와 운변의 신 헤르메스 신일 거다. 이 두 신을 우리가 섬기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이제는 이 신들을 위해서 잔치를, 제사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살아있는 신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신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겼는데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날마다 그 신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 기대치를 채워줄 신을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 여러분을 행복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눈앞에서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뭐예요? 제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막 흥분했습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흥분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 바울과 바나바가 기가 막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와 우리가 뭐가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소리칩니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족감을 주고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외치며 설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지만 설교가 끝나면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뭘 기억해요? 설교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돈이 제일 중요해요. 성공이 제일 중요해요. 출세가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설교합니다. 뭐라고요? 거기에는 행복이, 만족이 없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복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바울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신으로, 그래서 막 제사를 준비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그런데 한편에서는 바울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을 우상화시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만족, 참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바울이 이렇게 소리치며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돌아서면 다른 걸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행복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행복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바울은 외쳐요.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누스라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족이, 행복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족한 삶을 못 살고 있어요. 만족을 구하지만, 행복을 구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누스드라 사람들처럼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가운데 만족을, 행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물질에는, 육체에는 만족이 절대 없습니다.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임금이면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임금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습죠? 다 가지고 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죽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 현자가 이 임금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우울증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줘요. 임금님,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리고는 그 행복한 사람의 외투를 입으시면 우울증이 싹 사라질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 임금의 충실한 신하들이 이제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곡동 34번지 행복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지를 물어보니까 아니,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행복하긴 한데 다 있는 거예요. 또 이야, 행복하다고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다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사람 찾아가보고 저 사람 찾아보고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지만 가보면 불만도 있고 고민거리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찾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세상에 행복한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뭔가 내게 원하는 것이 주어지고 내가 소원했던 것을 이루면 행복한 것 같고 만족하지만 또 그 다음에 더 큰 어떻게 욕망이 있습니다. 더 뭔가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모자른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우화로 돌아가면 그 임금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요 1년 이상을 열심히 찾다 보니까 다행히도 행복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을 정말 찾았어요. 그래서 그 자기 삶에 만족하며 행복한 그 사람을 임금님께 모셔왔어요. 근데 그 찾아왔고 그 모셔올 때가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 앞에 그 행복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막상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이 행복한 사람이 그 추운 겨울에 외투가 없어서 외투를 못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행복한 사람은 외투를 입어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이 외투가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임금님은 행복한 사람은 외투를 입지 못해서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뭘 교훈하냐면 행복은, 만족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외투 한 벌도 없는 사람이 행복해요? 만족해요? 임금님은 다 가졌는데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외투도 없는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해요.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은 만족을,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만족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의 남녀를 대상으로 기간을 오랫동안 두고 광범위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8가지를 찾았어요.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 만족도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8가지가 나왔는데, 그 첫째, 자기 삶의 뜻과 방향을 가진 사람, 사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인생을 헛되게 걸어왔다고 실망을 자주 느끼는 사람, 자기 삶을 늘 돌아보면서 체크하는 사람. 세 번째, 몇 개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네 번째, 무언가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 다섯 번째, 친구가 많은 사람. 여섯 번째, 발랄하고 적극적인 사람. 일곱 번째, 자기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덟 번째, 큰 두려움이 없는 사람. 근데 이 8가지를 보니까 여러분들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 8가지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의 조건에서 뭐가 없느냐면, 물질로 인해 만족해야 한다고 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뭐가 있어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육체적인 것이 인생을 만족하며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의 만족의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거기에는 만족, 행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만족은,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다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내가 부하든 내가 궁핍하든 내가 이 모든 것에 처할 수 있는 비밀을 배웠다.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누스라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나요?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비가 내려서 곡식이 자라납니다. 그 곡식이 자라서 어떻게 해요? 결실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결실케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음식으로 기뻐하며 만족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삶 가운데 벌써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신 것에 만족해 하는 사람이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이 누스드라 사람들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만족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필요했던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그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복잡해요. 그리고는 제사를 준비하고, 그들은 만족을 위해서 아주 복잡한, 주님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순하게 얘기해요. 너는 이미 복받았다. 너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었다.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주 복잡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또 그 복잡한 사회에서 뭔가를 해야 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계속 복잡해지는데, 복잡하다 보니까 만족한 게 아니라 더 헷갈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야 하는 삶은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주신 것,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니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미 주신 것에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불행한 거예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해요. 늘 초조하고 긴장하고 앞으로의 미래가 내가 불투명하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감사가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니까 앞으로 주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도 만족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술한 책인데, 그분이 발리 섬인을 갑니다. 이 발리 섬이 가장 행복한 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섬, 발리 섬에, 이분이 특별히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 섬을 방문했어요. 그 섬을 가보니까 뭐 공장이나 산업시설들이 막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락시설이나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닌 아주 자그마한 그냥 평범한 섬이었어요. 근데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설문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해서 답을 5가지를 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이래서 행복합니다 5가지를 조사했어요. 그 섬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데 이거를 다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5가지.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단순하게 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좋아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먹을 것이 있는 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하고 평범하고 중요한 것, 누구에게나 다 이미 주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였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 발리 섬에 있는 사람처럼 마음만 먹으면 이미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예요? 이 발리 섬에 있는 행복한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는 거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도리어 가진 것 때문에 불편하죠.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단순하게 삽니다. 우린 서로를 좋아합니다. 먹을 것 있는 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가장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우리들은 만족이 있어도, 충분히 만족할 조건이 있어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은혜가 넘쳐도 또 다른 은혜를 찾습니다. 아름다운 걸 옆에 두고도 다른 것을 또 욕심부립니다. 넘치는 사랑 가운데도 우리는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면서도 우리는 질투하고 증오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이미 행복한 발리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또 다른 보물섬을 찾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발리섬, 행복한 섬을 주셨는데 엉뚱한 보물섬을 찾아 모험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과 행복,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주실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 은혜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